어, 오늘 말씀 항상 중요하죠.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어떤 축복이 와 있는지를 모르면 못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정체성과 또 그에 따른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바로 점검하시고요.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사라의 몸종입니다. 애굽 여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이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서요, 애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자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인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 성취가 바로 안 되어지니까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아랍 사람들의 시조 아닙니까? 조상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하갈이 난 자, 육체로 따라 난 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바울이요. 이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 성령으로 난 자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난 자입니까? 아니면 육체로 난 자입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삭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을 사실적으로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생각만 갖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누려야지.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애굽 여자 하갈이 난 아들이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을 찾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런데 이 하갈이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은 육체로 따라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죠. 언약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인데 지금 이 이스마엘은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요. 인본주의를 써갖고 난 자식 아닙니까? 갈라디아 4장 25절을 찾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언약이 없기 때문에 사단 종노릇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종노릇. 하갈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렇게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마귀 자녀는 너무 좋은 표현인가? 자녀? 마귀 자식은 그게 맞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 언약이 없다. 말씀이 없다.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의 아비 마귀. 그러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언약 없이 살잖아요. 여러분의 근거는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감정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무슨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약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불신자들은 언약이 없어요. 언약 위에 서지도 못해요. 언약이 없는데. 언약 따라 살 수도 없어요. 또 언약을 반대합니다.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업이 없다 그랬어요. 유업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유업이란 말은 유산이란 말이고 유산. 로마서 8장 6절 7절을 찾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육신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를 적대시합니다. 여러분을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불신자들은요. 이상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지만 불신자가 볼 때는 죽은 자예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적대적이라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아멘.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그랬거든요. 육체로 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을 적대시한다니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즈볼라라고 있잖아요. 중동 지역의 최대 테러 조직 아닙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하여튼 테러를 일으키는 최대 조직이 헤즈볼라인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하고 지금 유대인과 전쟁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마스는요 이슬람 저항 단체입니다. 계속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테러를 일삼고요. 예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키부츠라고 그 유대인들 협동 농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키부츠에서 하루를 잤는데 옆에 박격포탄이 떨어졌어. 우리 막사에 떨어진 게 아니라 옆에 떨어졌다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성지순례 3월 달에 가려고 했는데 하마스하고 전쟁 붙어갖고 못 가시잖아요. 참 보니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작년 3월 달에 가서 너무 은혜 받고 와가지고 여러분 가시도록 다 계약도 하고 여행사와 다 갈 준비가 됐는데 전쟁 터졌으면 못 가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갈등 관계, 대적 관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 사이에는 이런 긴장감이 있어요. 갈등 구조라니까 지금. 끊임없이 대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라로부터 난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난 자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성령을 따라 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언약이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한번 찾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이게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친근한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빠로 부르는지 아버지로 부르는지 보면 알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대적이 있어요. 대적.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에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그랬잖아요. 멸시합니다. 박해합니다. 결국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어요. 결국은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하갈이 그 주인 임신 좀 했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원수가 있어요. 원수. 우리 원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옹고로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과학 인턴십 팀 우리 성도들. 우리 최성 교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다네. 한국에서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하는데 자연동물원 갈 텐데 제발 사자를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네. 아무리 하마를 보고 코끼리를 봐도 사람들이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사자를 봐야 야 제대로 왔구나 그런 말을 한다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사자 7마리를 봤어. 막 때로 나타났어. 선교사님이 기도 금식 기도했나 봐. 그런데 그 중에 또 사자 한 마리가요 얼룩말을 사냥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사파리 투어하는 차에서 뚜껑 열고 다 봤다고. 저 사냥 성공하나 안 하나 봤어요. 근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얼룩말한테 접근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지 몰라요. 막 살금살금 조금 갔다가 또 나중에 놓쳤어. 그렇게 애를 썼는데 놓쳤어.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이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지금 두루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틈만 생기면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만 알 게 아니라 이것을 빼앗아 갈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사탄 노이로제 걸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대적이 있음을 항상 알아야 된다. 이 부분에 너무 무관심하니까 늘 당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놓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육체로 난 자입니까? 성령으로 난 자입니까? 성령으로 난 자죠.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죠. 언약의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언약과 세계 복음화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라. 정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하갈과 이 사레,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난 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잠시도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 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불신자에게는 이 축복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24를 통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언약이 있고 언약을 성취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24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우리 정체성을 안다면 언약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죠? 어떻게 사역을 하시죠? 다시 자기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그랬죠? 계시한다고 그랬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은 언제 역사하신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기도할 때. 우리는 24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성령으로 난 자들이요 나에게 언약이 주어져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한테 요청하면 되지. 예? 부모는요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모는 다 들어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을 찾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 유산이, 유업이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같이 온대요. 여러분 고난 없이 이 축복을 누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고난과 같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 유업을.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후사입니다. 후사. 이게 법원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법정 용어입니다. 후사란 말은 상속자란 뜻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이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 자녀라면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앞에서 체면 차리실 거예요. 예?
우리 딸내미 선아 권사는요, 아빠 내놓으세요 그래요. 뭐 필요한데 주세요 그런다고. 근데 우리 부목사 선민 목사는 조금 그래요. 아빠 사정을 생각해서 필요한데 잘 안 달래. 그러니까 옆에 우리 선아 권사가 뭐라냐면, 야, 이 바보야, 아들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 달라고 그래. 뭐 아멘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은 아빠를 생각해 사는 거고, 아들은. 딸은 생각 안 하는 거 아닌데, 딸이니까 필요할 때 주세요 그런다고. 아니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뭐 부모 앞에서 뭘 망설입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달라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뜻과 안 맞는다면 몰라도 뜻과 맞는다면 하나님 안 주실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너무 틀린 거를 구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요, 탕자가 집 나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큰아들이 일하고 돌아와서 그 잔치 하는 걸 보고요,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아니, 나는 말이지 평상시 우리 친구들하고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동생 저 탕자를 말이죠, 이렇게 잔치해주면 되겠냐 말이죠. 아버지한테 막 그 불만을 털어놨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송아지 한 마리 뿐이겠냐? 내게 다 네 거야. 큰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야. 아버지께 다 내 거야. 하나님께 다 내 거야.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 예수님 여러분 모셨으면 여러분은요, 눌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자들이에요. 언약이 있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이거를 제대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합니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요. 뭐 사단 노이로제 걸려서는 안 되지만 사단에게 좀 민감하셔야 됩니다. 너무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단 좋은 일 시키는 일인지도 몰라요. 불필요한 싸움을 싸울수록 손해입니다. 자꾸 사람과 갈등하고.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니까. 실제입니다. 여러분, 배후에서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니까.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자유 있는 여자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다고 그랬거든요. 자유자라고 그랬어요. 사례를, 언약 있는 사람을 자유자라고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성도는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자유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받지 않고 인본주의 썼다,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에는 사단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유케 하려고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누려야 되지 않겠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단 종로로 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지. 여러분, 영은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에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언약을 가졌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게 할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자유해요. 그 어느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무엇에 묶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서 내가 묶이는 거지. 매이는 것이 환경에 매이고 주변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돈에 매이고 우리가 자유를 상실한 거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답답해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찾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로 인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로 인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유업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유업,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라. 죽기 전에 이걸 전달해라. 혹시라도 우리는 이 체질이요, 복음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는 제대로 세우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유업을 이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유산을 상속할 자들이에요. 이번 WRC 메시지 나왔습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 축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시길 바라고 렘넌트들에게 생을 걸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이 유산을 상속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명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 이 축복을 낱낱이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유산으로 넘기게 해주시고 전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